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창세기 17장 봅시다. 17장 1절. 자, 우리 1절 다 같이 한 절로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축복을 하나님 앞에서 선포합니다. 회복됩니다. 부흥합니다. 대구에서 세계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나는 전능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16장에서 10년 후의 선택이 13년에 하나님의 묵시가 중단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스마엘 출생이 그걸 잘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레가 말씀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다 명분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다 오판을 하고 불신앙에 빠져 결국은 이스마엘이라는 육신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의 제목이 10년을 다시 바라보는 선택 10년을 다시 바라보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뭔가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인지 이게 절대 기준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제 사레의 이 16장에서의 선택이 결국은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기는 합니다만은 그 선택의 결과로 육신의 열매를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는 것만이 열매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예. 그 열매는 하나님 주신 열매겠죠. 그러나 육신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서 그것이 육신에서 나온 것이면 그것 또한 어떤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 열매는 육신이 주는 열매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선택이 열매와 연결되어 있다면, 어떤 결과와 연결되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과연 누굴 때문에, 뭐 때문인가에 대한 이 심각한 질문을 정말 깊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과연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내 계획이냐, 내 감정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냐?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세계관이라는 거, 인생관이라는 거, 가치관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니까 이것들이 성경 안에서 잘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많은 오판과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세계관이나 인생관, 가치관이 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 여러분, 단순히 이걸 초기 신앙 교육을 해야 될 우리 아이들에게만 가르쳐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우리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것, 성경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다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끊임없이 가치와의 싸움을 합니다. 세상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요 세상 것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가치를 두고 신령한 일에, 영적인 일에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가치를 따라 그거 엔조이하고 그거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목숨 걸며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것이든 저것이든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 그것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 피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될 이 신앙의 교육, 이 교육의 기초가 근본 아니겠습니까? 신앙 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인생관이 틀리거나 가치관이 틀려버리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보다도 돈이 최고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 자리에 와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섬기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내면 속에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한번 깊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색인 우상을 갖고서 그걸 섬긴다고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뭘 따라가느냐가 그게 곧 우상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여기까지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과 내 중심이 지금 어디 가 있느냐? 오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요? 마음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환경 쳐다보지 아니하고 오직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 진실된 마음, 그 열정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서 반복해서 만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17장에서도 어느 장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어 있는 장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구도입니다. 나는 전능자라. 나는 전능자라 하시면서 내가 하리니 너는 이렇게 될지라, 이런 구도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이런 주권적인 은혜가 이 나라나 교회나 우리 가정들과 직장과 사업장마다 더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적인 은혜. 오늘 이 하나님의 주권이 아브라함에게 발동된 거예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전능자다. 내가 하리니 너는 되리라. 크게 번성하리라. 네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너와 내 후손들이 너의 하나님이 곧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전능자라. 내가 하리니 그리하면 너가 그렇게 될 것이라. 오늘 17장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행사되고 있는지를 보고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선 16장 끝절을 한번 보십시오. 86세 그랬죠. 86세 이어서 17장 1절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랬습니다. 이스마엘 출생 이후죠. 이 두 절 사이에 공백이 무려 13년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생긴 공백이에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13년 동안 하나님의 묵시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쨌든 아브라함이 육신의 자식 이스마엘을 출생을 하고 난 다음에 육신적으로는 기뻤을 거예요. 자식이 없다가 자식이 생겼으니. 그러나 아브라함 내면 속에 굉장히 고민과 불안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 낳고 보니까 이것이다 싶어서 선택해서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 13년의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성경이 독백으로 기록해놨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16장과 17장 사이에 무려 13년이라는 이 침묵 기간이 있었는데 단 한 자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저 묻혀 있다가 어느 날인가 아브라함이 99세가 딱 되었을 때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 내면 속에 이건 아닌데 이건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내면 속에는 굉장히 고민과 불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13년의 이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강렬한 의지를 가지시고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실체를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1절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16장에서 사례가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길 기미가 안 보여요. 여러분 사실 기다림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이 기다림이요. 우리 믿음의 근거를 전능자에게 두지 않으면요. 기다림이 도리어 후회와 낙담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가 바로 그와 같은 격이에요. 10년을 기다려 15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10년을 기다렸단 말입니다.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지켜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끝까지 15장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기다림 끝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과 이 사례가 기다림 끝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묻거나 한 게 없어요. 어느 날 사례의 마음속에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그 내면 속에서 계속적인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라 말했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는 사례예요. 사라란 말입니다. 1차적으로. 물론 그 당시 관습이 자식이 없을 때 첩을 통해서 자식을 놓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식을 호적에 앉히면은 그 자식에게 양자권 이상의 자식에 대한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러니 충분히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라 그리 말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사례예요. 어쨌든 어느 날인가 이게 아닐까? 사례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들 속에는 적당한 명분이 있었어요. 이렇게라도 자손을 놓으면 그 결국은 왜냐니까 양자도 입적이 되면 그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 관습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갈을 통해서도 충분히 명분은 있었다니까요.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충분히 명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명분만 갖고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명분만으로는 안 돼요. 명분도 중요하지만 명분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16장에서 아브라함의 명분은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하나님의 입장은요. 15장에서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야. 그러면요. 아브라함의 명분은 이미 실패작인 겁니다. 적어도 16장에서 아브라함은 15장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아무 탈날 게 없어요. 그러나 액면 그대로의 말씀은 제쳐놔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내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수는 다 오판이 생겨요. 오류가 생겨요. 그게 통제가 안 되면 불신하고 의심으로 나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갈 수 있는 일들이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액면 그대로 말씀을 다시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장에서 이런 현실을 만났지만은 이미 내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주님 나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나 이것 때문에 못 해요. 자, 이런 현실을 지금 만났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요. 너 힘드니 내가 있잖아. 너 그거 넘기 힘들어? 내가 넘겨줄게. 내가 있잖아. 너 마음이 힘들어?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줄게. 내 힘이 되어줄게.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입장에서 지금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15장에서 분명히 말씀한 16장에서 아브라함을 보니까 지금 뭐 아들을 하나 놓고는 기뻐하고는 있는데 아브라함의 심중을 보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선택에서 가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 선택했구나.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우리의 심중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자다. 나는 전능자다. 오늘 16장의 현실에서 17장의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십니까? 믿음의 근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믿음의 근거를 여기에 두십시오. 여기에 두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날마다 흔들립니다. 날마다 갈등하고 고민에 빠져 살아요. 여러분,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 이 17절 말씀, 1절의 말씀이 아브라함아, 아무개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육신적으로는 기능 자체가 이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네.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다. 내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은 15장에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셨고, 세월이 한참 흘러서 곧 이제 100세가 되어 아들을 낳을 때가 임박한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은 시간차와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1절 말씀을 다시 들으셔야 돼요. 자, 다시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육체의 모든 기능이 죽은 것과 같은 17절 상황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랬습니다. 99세라는 마치 우리 육체의 기능이 다 죽은 것 같은 이 상황이지만 믿음의 근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앞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담대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 걱정 염려가 갈수록 더해집니까? 왜 그럴까요? 믿음의 근거를 여기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고장난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지금 온 거예요. 환경의 문제,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뭐의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란 말입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똑같은 원리예요. 아브라함이 전능자에 대한 이 절대 믿음만 있었으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을 여기에 두지 않으니까 환경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육신 보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육신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믿었다면 99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200세라도 여러분 낳으려고 하시면 하나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99세 굳이 이 숫자에 하나님께서 곧 100살이 되기 직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믿어가 내일 막 기적이 일어나면 너무나도 좋지.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할 그때에 기다림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면 보십시오. 99세가 되어도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은요 끝났다고 할 때 그때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끝났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99세가 되어도 기다리십시오. 믿었으면 기다리십시오. 중간에 육신적인 방법 쓰고 꾀부리고요. 예. 그럴 게 아니라 갈등과 고민이 올 때마다 걱정과 염려가 민물같이 밀려올 때마다 액면 그대로 내게 주신 말씀을 다시 붙드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웃었다고 했는데 저는 오늘 1부에서 이 웃음이라는 걸 두 가지로 풀었어요. 자, 문맥을 이렇게 문자를 잘 이렇게 보시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17절에 엎드려 웃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박장대소하지 못하고 엎드려 웃었다는 거죠. 왜요? 나이가 할아버지 중에도 할아버지. 그리고 옆을 쳐다보니까 할머니 중에도 반할머니.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고만 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각도를 달리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게 이게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는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이. 우리가 들어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은 화가 납니까? 웃음이 나옵니까? 때로는 기가 차서 웃음이 나올 때가 있잖아. 그런 웃음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17절의 아브라함의 웃음은요. 그래, 내가 16장에서는 잘못 선택했지만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을 거야. 저는 각도를 두 번째 웃음에 맞추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덜 믿어서가 아니라 기가 차서 웃은 게 아니라 그래. 왜 1절에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밝혀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밝혀놓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한 번 잘못 선택해서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두 번 다시는 내가 이런 선택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그냥 그대로 흡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 하실 수 있을 거야. 킥킥킥킥킥 웃어. 속으로. 오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식을 100살이 돼가 낳았는데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100살이 되신 분이 아이를 낳는다. 이거 기쁜 일 아닙니까? 근데 100살에 놓으면 안 되죠. 이거는 여러분 영적인 관점에서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게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고자 한 것은 그냥 내 자식 하나, 우리 육신의 자식 하나 놓듯이 그냥 결혼해가 아이 놓 이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한 하나님의 구속사라니까. 지금 뭐 100살에 놓으면 어디 됩니까? 하나님 그런 기적 안 주셔요.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100살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우리가 다 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이 절대 능력,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근거를 두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처럼 한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한계를 만났을 때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포기라는 단어는 이제 지워버려야 돼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 일하시는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완전의 길로 나아가야지. 예?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때로 한계를 만날 때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자아들입니다. 포기는 말고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해야 돼요. 한계를 만났어요. 문제를 만났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 다 이겨내라고 주신 건데 문제 음몰돼가지고 문제 종로로 하고 문제 속에서 액면 그대로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문제 속에 파묻혀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포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벽을 만난 거예요. 이거 뛰어넘을 수 없구나. 이거 하나님 이기라고 주신 건데 이겨내 보라고 주신 건데 이거 도저히 못 넘겠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가 아니라 뛰어넘지 못하게 하는 내 속에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 죄와 의심과 불신앙 내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는 얼마만큼 내려놓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계를 만났어요. 문제를 만났어요.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못 넘어갈 것 같아. 여러분 지난 그 시찰에 가보니까 그런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아내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를 아예 안 준 거예요. 아내한테. 미우니까 생활비를 안 줘. 그래서 생활비만 안 주면 아내가 그냥 항복하고 남편님 이럴 줄 알았는데 도리어 역풍이 불어온 거예요. 생활비를 안 주니 하루는 딸랑 반찬을 내놨는데 간장 하나 하고 밥 한 술 딱 내놓더랍니다. 와, 저는 그 부인이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아내가 밉다고 해가지고 생활비를 안 주니 그러면은 남편님하고 막 떠받들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 네가 생활비를 안 주니 자 돈이 없어요. 네가 먹을 수 있는 거는 내일상 바깥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니 네가 내 집에서 먹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네가 한번 봐라 하고 밥도 밥 같지 않는 밥하고 간장하고 또 갖다 대니까 이 남편이 기가 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나가면서 웃는 얘기 같죠? 깊은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책임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미움, 감정 하나 때문에 당연히 가정을 만드시고 부부를 만들으시고 가정을 건사할 수 있는 남편의 책임을 다 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1차적으로 그걸 보신 겁니다. 너가 아내가 미웠니? 누군가 밉니? 우리는 이 미움 하나 감정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책임마저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미움 보는 거 아니에요. 뭘 보실까요? 책임을 져버린 그 남편을 보는 겁니다. 결국은요, 그 남편이 항복하고 남편님하고 자기를 떠받들 줄 알았는데 아내가 항복한 게 아니라 남편이 항복해버렸어요. 이게요, 예수 밖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가정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남편이 하루는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방망이로 치더래요. 남편이 깨져버린 거예요. 내가. 그래서 단순히 하나의 감정 안에서 하나의 단면만 봤는데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도리어 남편이 항복하고 부인 앞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 감정이냐 말씀이냐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요 정말 저나 여러분 모두 다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오점이라는 거, 인생의 오점이라는 건요.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우리 믿음의 근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두는 자는 절대 오류 오판 없습니다. 있어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 인생의 오류와 오판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 제껴놓고 감정에 가다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 다 오류와 오판이 생겨요. 인생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은혜도 다 놓쳐버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걸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넘어갑니다. 문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극복됩니다. 돌파됩니다. 예. 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다음판에 오늘 보십시오. 16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신앙을 하다가 17장에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도 못 봤지만 우리도 못 보는 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몰라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성경을 다시 지나간 사실, 역사를 지금 눈으로 보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두 번 다시 우리가 이 잘못된 선택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다시 도전합니다. 그것이 육신적인 것이냐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냐 잘 판단하십시오. 자 보십시오. 다시 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게 윤리적인 완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완전해라, 윤리적으로 완전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너 힘 의지하고 너 육신적인 방법 써보니까 너 깨가 안 통해. 깨가 통하더라. 안 통해. 이제는 너 깨 의지하지 말고 너 힘 의지하지 말고 나를 제대로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닐까요? 맡길 수 없는 걸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맡길 수 있는 걸 다 맡길 수 있다면 뭐 그거 믿음 믿음 별로 믿음이 필요 없어요. 맡길 수 있는 거야 뭐 맡겨보면 되는 거죠. 그러나 맡길 수 없는 것을 맡기는 게 진짜 믿음이다. 두 번째 완전하라는 말은 너가 행하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서리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문법이 하라고 했지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풀면 이런 의미예요. 내 뒤에서 비겁하게 행하지 말고 내 뒤에서 비겁하게 행하지 말고 예?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행하라. 자 이걸 다시 풀면요. 너가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가지고 네가 앞서가면 내가 너의 뒤 백그라운드가 되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완전하라는 말입니다. 전에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선두에 서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겁하게 타협하고 인간적인 방법 쓰고 불신앙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네가 뒤에서 비겁하게 그리 하지 말고 내 앞에 한번 서보라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말씀 믿고 네 생각 감정에 따라다니지 말고 내 말을 믿고 내가 살아있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 인생 앞에 네 길 앞에 나를 한번 세워봐라. 그러면 그 세워보고 네가 말씀을 세워서 가면 내가 네 뒤를 봐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네 뒤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했습니다. 여러분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엎드렸다 했어요. 자, 여러분 엎드렸다는 것은 이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권위 앞에 아브라함이 완전히 엎드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종과 주인의 관계는 종의 입장은 주인에게 절대 복종입니다. 당신은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러면 이 말은 아브라함이 엎드렸다는 말은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제 듣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에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뭘 행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아이 낳는 거요 그거요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뭐 애를 써야 되고 힘을 써야 되고 10개월 동안 품에 안고 있어야 되고 예? 뭐 입덧 오면은 뭐 아이까지 포기해야 될 상황까지 오는 경우도 뭐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 낳으려고 하면 뭐 일도 아니죠.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태양을 멈추거나 해와 달의 각도를 조절하시거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원수들을 제압하시거나
어디 뭐 그것뿐이겠어요.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으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행하기 이전에,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듣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죠. 예,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크게 번성, 여러 민족의 아버지. 자,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됩니까? 이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만 들어오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근데 아버지 이름 부르는데 어디 뭐 배워서 부릅니까? 이거는 배우지 않아도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었던 예수 내가 믿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내게 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우리 자식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다시 또 도전합니다. 단순히 세대를 거쳐서 너희 후손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너희 후손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정도로 이걸 끝난 게 아니에요. 언약 전수에 사명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너가 하나님 이름이라고 부르는 자들로 하여금 가정과 교회 안에서, 가문 안에서, 너희들의 만남 속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언약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수되어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형제에게, 나가서는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사원에게 등등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축복뿐만 아니라 너에게 가는 곳마다 이 그리스도의 이 언약 복음을 전하는 신앙의 전수 사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끝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주권적인 은혜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액면 그대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해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방법을 잡고 서니까 하나님이 멈춰 서시는 거예요. 정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주권이 발동됩니다. 교회 안 하나님의 주권이 발동, 내 인생 가운데, 막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발동하면 막힌 거 열어버려요. 꼬인 거 풀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꼬이는 인생이 되면 안 되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셨어요. 하늘에, 땅에서 꼬이 매듭지 놓고 주님 앞에 주여 풀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된 거 아니에요. 사람이 풀 끼는 풀어야 돼. 사람끼리 풀 끼는 풀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풀어주셔. 오늘 이 일에 우리의 기도가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 역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5장과 16장과 17장 사이에서 햇불 언약. 자, 이 15장의 햇불 언약이 16장에서 이제 넘어서 17장에 오면 할례가 됩니다. 할례. 제가 이 할례까지 오늘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할례의 설교가 지금 여러분 그냥 지나갈 설교가 아니에요. 할례가 주는 의미가, 영적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왜냐하니까 이게 할례가 구약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할례가 세례로 바뀌어요. 그 할례와 세례 속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에서 주도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로 이양되어 버리고, 그리고 15장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하신 언약이 17장에 와서는요, 여러 민족들이, 그렇죠, 민족들이 아버지가 되고. 자, 한 가지 하나만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17장에 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했습니다. 이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유대인에 뭐라고 했습니까? 왕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언약의 성취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왕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다윗이 통치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통치하던 때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발동되는 나라였습니다. 그 세상의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이걸 다윗이 통치하는 때에 세상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야 됩니다. 왕 중 왕으로 와야 세상의 권세를 멸하실 수 있습니다. 사탄이 왕 노릇한다 했거든요. 예수님이 왕으로 와야 사탄이 제압당하고 사탄의 그 강력한 사탄의 역사가 무너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권세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예수가 왕으로 오셔야 됩니다. 하늘과 땅에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오셔야만이 지옥의 권세가 파쇄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믿음 하나에서만 끝나버리면 저는 적어도 우리 창세기에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의도를 놓친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하나같이 다 구속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복음과 연결. 어느 것 하나라도 성경에. 예. 한번 앞으로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야기 끝나고 이제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가 앞으로 제가 창세기 강의를 좀 할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구속사가 깨어지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건요, 기적이라는 건 한 사람의 믿음만 그냥 마치 캐치해가지고 막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안에서 우리에게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는 전능자라. 날 믿으라는 것. 날 믿고 이제 한번 따라와 보라는 겁니다.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뭔 말입니까? 네가 말씀 가지고 가면, 내 앞서 가면 하나님 눈 감고 하나님 포기하고 내 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 너를 아우르며 너의 울타리가 될 것이고 내가 네의 백그라운드가 되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연애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